주일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8면에서 37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사야 39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며 선물과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는 기분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왕이 선물과 친서를 들려서 사절단을 보내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무슨 난잡하고 복잡하다 하면서도 직접 손이라도 악수를 한번 받으면, 선물 한번 받으면 세계적으로 이런 선물을 받았다 동네당매 소문 내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이 대제국 바벨론 왕의 친서와 선물을 받은 것이,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신이 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그 사절단에게 보물 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고 실망하셨기 때문에 그 실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묻는 그러한 내용과 같겠죠. 그 마음 중심을 노출시키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 제국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대답을 하면서 얼떨결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지만 계속 항상 감추진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탁 터지면서는 그 본심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본심은 이사야 39장 4절인데 개역개정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의 성경 버전인 개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대답을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본심이 툭 하고 나오는 순간이, 바로 그 본심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서,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나이다. 누구 궁전이요? 내 궁전에서.
내 보물 보이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성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보배로운 것은 다 내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던 것이 선지자에게 표출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들이, 사절단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 앞에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벽을 앞에 두고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던 히스기야가 정작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하나님은 싹 까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내 성전에서, 내 궁전에서 내 보물을 저들에게 보여주었나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고 있는 히스기야예요. 병에서 나온 그의 마음 속에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있을 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적인 복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에게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보물과 유다 나라에서 가장 좋은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내 것인 양 자랑한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봤지요? 바벨론 왕이여, 사절단들이여, 봤지요? 내가 이 정도입니다, 봤지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보건대 병에서 나온 히스기야에게 가장 소중했던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건강을 되찾은 몸과 여러 소유와 의리의리한 궁전과 무기들이 그의 자랑이며 그의 보물이었던 것이, 그는 죽을 병에서 나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히스기야의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무기였어요. 즉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결심을 전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가 자랑하는 모든 소유와 네가 보물로 여기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환관은 내시입니다. 내시. 이 뜻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여 유다 왕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의미. 그때는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더 집착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반드시 비참케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심판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세상의 복의, 세상 복에 마음이 가 있었는지 이사야의 심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얘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왜 좋다 그런지 아세요? 나는 병드는 거 아니죠? 내 재물 지금 다 뺏기는 건 아니죠? 내 다음 후대가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구나 라고 흐뭇해하더라. 그는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많은 영광과 부귀와 무기를 소유할 수 있으니 후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가 세상 것에 마음이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딱 듣고 나는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엔 건강하대구나. 내 자녀들 망할래 망하래. 우리나라 망할래 망하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 다행이구나. 좋습니다.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비추옵시다. 나는 과연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여 복을 얻은 후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보다는 도리어 응답받은 복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직장이 딱 들어가는 순간은 주여 감사합니다. 직장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더니 한 두어 달 다니면 직장이 된 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것 같은데, 운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해요. 성경 읽지 않아요. 교회 안 나가요. 바쁘니까.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순간은 주여 감사합니다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우연인가?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나? 배가 부르거든요. 안일해지거든요. 텔레비전이라 이렇게 보면서 월급도 잘 들어오는구나.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것이. 결혼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내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이 또한 히스기야와 같은 경우에 참 하나님이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줬어요. 그랬더니 둘이 편먹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내용 아니겠어요? 여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아담 빨리 이거 먹어. 하나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왜 이러지? 그래, 네가 맞는 것 같아. 그게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더라. 하나님, 이 동물들이 내 짝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짝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갈빗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짝을 허락해 줬더니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좀 많이 봅니다.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왜 사랑하는 애인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대학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구하여 대학에 들어간 후 오히려 세상 문화에 빠져 신앙을 잃는 교회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학 들어가는 순간 교회를 졸업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회 알기를 그냥 찬밥으로 알고 있어요. 찬밥. 제가 끄집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이 우습게 안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찬밥.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나요. 찬밥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 자녀를 주었는데 자녀가 보물이 되어서 아이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가 15년 더 살지 말고 그대로 죽었다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하라 15년 더 살아서 큰 죄를 짓고 평생 영원히 부끄러운 히스기야의 종말이 되는지, 얼마나 그 전까지는 15년 더 인생을 살기 전까지는 얼마나 믿음의 왕이고 귀한 왕이었는데 15년 더 살면서 망조가 들려버렸어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직장이 안 됐더라면 지금도 믿음이 좋았을 텐데 직장 돼서 믿음 잃는 청년들 보면서 약이 바짝 올라요. 저 친구는 그냥 직장 계속 없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쯤이면 믿음이 정말 깊어서 거룩의 능력을 가졌을 텐데 도리어 직장 되고 나서는 거룩의 능력은커녕
그냥 새 속에 물들어서 방황하고 방탕하고 믿음을 저버린 청년들 봐요. 인생이란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래 살면서 죄밖에 질 수 없고 우상을 섬긴다면 도리어 일찍 사망하는 게 천배, 만배, 억배 좋은 것이에요. 뭐하러 남아서 죄를 더 지어서 더 지옥의 고통과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냅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너무나 순결한 목사님들은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제임스 몽거메리 보이스라는 분을 대단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느 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별이 하나 또 떨어지는구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런 분들 좀 오래 살게 하셔서 계속 큰 역사를 나타내시지? 어느 날 마음이 와닿아요. 가장 좋을 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 원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온 것이 아니, 그 이유는 종종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신앙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가 얻은 내 궁전, 내 창고, 내 보물을 자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숨은 위선적인 겸손은 세상을 안 자랑하는 것처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숨은 자랑은 얼떨결에 나오게 돼 있어요. 얼떨결에. 히스기야 왕처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만일 우리의 보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보물을 잃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 권사님의 보물은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업가가 그냥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업이 잘 돼서 5년도 잘 되고 10년도 너무너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다 망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보물이 정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실망을 주는 히스기야와 같은 간교한, 변질된, 변심한 어리석은 신자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는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영원하다는 것이,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 거듭난 존재로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과 세상 자랑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는 꽃이 지는 것처럼 사그러들지만 거듭난 주의 자녀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그래서 장래의 소망이 있으며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소망이. 우린 주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현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우리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썩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된 삶의 방식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 영생을 얻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한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새 생명을,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느니라.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위에 너희 인생들을 바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지금 이 뜻이. 그러기에 베드로는 계속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새 생명 가운데 자라나거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지금 썩을 것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면을 아우르는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 바로 4절로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시는 보배로운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배는 티미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보배, 보물, 너희의 보물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너희의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보배라는 단어, 보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얼마나 무한한 가치의 주님의 피인 줄 아느냐.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심판하는 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보물은 무엇입니까? 정령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할 것이. 저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에게 선포하건대 단연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녀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여인도 멸망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보물 삼는 자들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시듯이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태우실 것이. 그때 세상을 보물로 삼던 자들은 한없이 울며 애통할 것이. 그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잘 나와 있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한시간은 순간에, 단순간에, 삽시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애통하며 고통당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물 삼았던 롯의 아내처럼 이들은 세상이 전부인데 그 보물이 지금 다 타버리고 있으니 죽고 싶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없어지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 목표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자신을 보니 이젠 쓰레기거든요. 보물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아예 죽자. 우리 죽는 거예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저주로구나. 저주로구나.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단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대단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좌판이 우판이 무슨 정권이니 아무데도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주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며 누린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세는 한밤의 꿈처럼 잠깐 반짝이고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보물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삼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보화, 보물이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 보물을 위하여 천국이라는 보물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담고 있는 밭을 사느니라. 복음을 여러분들이 맛본 자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시간들과 나의 모든 재능들과 나의 모든 은사들과 나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 하늘나라의 보물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네, 어리석은 자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썩을 것들을 계속 구하죠. 그리고 썩을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이 부패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당첨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네. 너의 믿음이 있었네. 믿음 간증 집회. 아파트 당첨 간증 집회. 여러분 1970년에 제가 1985년에 그 대전에서 87년쯤 대전에 내려갔는데 대전에 87년에 내려갔어요. 1987년에 내려갔는데 그 길마다 이 뭐래 플랜카드라 그래요? 하여튼 뭐 현수막 같은 것들 왜냐하면 아파트 당첨 간증 집회 계속 있었어요. 곳곳마다. 그것이 한국의 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당첨되는가? 철야기도 하는 사람 당첨된다는 거예요. 누가 당첨되는가? 11조 잘하는 사람 당첨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죠. 안개와 같은 쏜살같이 흐르는 이 세상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합니까? 이 세상에 정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 세상을 단지 도구로 생각하면서 항상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를 통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구원파를 만나서 아주 한번 단판을 줬어요. 구원파가 와서 목사님 말씀 참 좋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인터넷에 떴는데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 같고 명확히 똑같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구원받는 게 뭐지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은 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네 이제 교단의 이 이단 모습에 따라 질문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보물인지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으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보물로 삼고 하나님만 열심히 불러대고 있으면 그것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회개를 통한 참된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더 분명한 의미는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삶에 연연치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는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을 보면 모세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이 가짜인 자들은 저기 어떤 자리인데 지금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총리가 아니라 왕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믿음이.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요, 영화도 마찬가지요, 왕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요,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나라가 보여지면서 폐설물처럼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보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한 후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을 한 가지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서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생을 인내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의 보물은 부활과 함께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활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문 받아도 말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당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구분 있게 정절을 지키는 것이 낫지 하고 구차히 고문을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와 함께 그 온전한 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잠깐 80년 인생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80년 인생 가운데 좀 더 나은 것을 붙잡으려고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려 하겠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고요. 성경은 오히려 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예와 같은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의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보물로 여길 때 그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서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보물로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월급을 쭉 받는데 도대체 제 머리에 무슨 사고방식이 들었는지 월급 받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게으르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을 전도서를 읽고서 합리화시킵니다. 헛되면 직장생활 헛되는데 못 들어가서 뭐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일을 우리는 주께 하듯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때 우리의 인생은 썩은 인생이 될 것이며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 오늘 기도로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 감을 많이 선물 받았는데 4박스를 받았는데 먹지 못해서 다 썩었어요. 그러면 쓰레기 정리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몰래 갖다 버려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썩어질 것은 더럽습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나아가 성경은 이 세상 것으로 보물 삼는 자들은 탐욕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특히 돈이 보물인 사람은 만 가지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자가 당착일 뿐이에요. 돈 사랑하는 주변과 가정은 반드시 비참과 어려움과 고통과 미움과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국에서 보험에 가장 위험한 보험이 뭐냐 하면 생명보험 들어놓고 그 생명 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생명 든 사람은 아내일 때도 있고 부모일 때도 있고 자녀일 때도 있는데
돈이 그 사람만 죽이면 감쪽같이 사고처럼 죽이기만 하면 4억이 들어오고 뭐 2억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싹 죽여요. 돈. 부모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어요. 독약을 먹이면서 죽어가게 만들어요. 돈 사랑하는 자들의 무서움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셨고, 바울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돈 있다고 좋아하는데 어느 날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어요. 제가 20년 미국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희 한 사람하고 보는데요, 부자였던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된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가난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또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함이 없는 것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고 참 생명을 누리는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가치관이 변화된 믿음이어야만 참된 구원의 믿음이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단 한 가지를 도전했어요. 부자 청년, 돈을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을 던진 것이, 그의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네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에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물러갔더라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보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영원한 참된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100% 이 성경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 찬송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넣어두셨어요. 이 보배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자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늘의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그분의 순위를 1등 순위로 놓으세요. 1등 순위. 다른, 저도 제 자녀 사랑합니다. 그러나 2순위예요.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같은 2순위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1순위는 예수님이란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배 삼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 없는 재물이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물 삼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생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분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능력과 자랑으로 삼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내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보혈 때문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린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마땅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여생을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어요? 왜 복들을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면 어떻게 하니까? 히스기야처럼 되니까. 히스기야처럼 되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거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덤으로 많은 거 세상에서 누렸어요.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저도 잘 살아요. 그러나 단지 다른 것은 노예가 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제게 소중한 것은 언제 이 모든 것들 잃더라도 주님만 내게 계시면 저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공중 혼인잔치 때 신부에게 주실 영원한 보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보석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보석에 대한 표현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다 보석입니다. 다 보물이에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냥 하나님 나라 전체가 보물단지래. 보물단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남보석, 녹보석, 홍만어요, 홍보석, 다 보석이에요. 황옥, 여덟째는 노곡이요, 담화목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무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붙들어 버리고 하는 황금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땅에 있는 흙과 같은 것들이. 뭘 그렇게 이 세상에서 뭘 잡아보려고. 그렇죠? 어렸을 적에 땅 따먹기 여러분 아십니까? 탁 쳐갖고 돌아와서 삼각형에서 땅 따먹기. 제가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한 게 땅 따먹기. 땅 따먹기. 뭐 이렇게 신이 나겠어요. 승부욕이 강해서 땅 따먹기 하면 꼭 이게 되고 딱지치기 하면 딱지 다 뺏어야 돼요. 딱지 베고 자면서 너무 행복했겠지만 지금도 딱지 베고 그러고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권력이 부럽습니까? 아직도 권력이 부럽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요. 언제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컴퓨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소년중앙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를 사랑해서 하여튼 뭐 나중엔 똑똑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소년중앙을 하나 열심히, 돈이 없는데도 소년중앙을 매달 사서 갖고 왔어요. 아마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뭐 6학년 때, 중1, 중2, 중3, 뭐 초등 그 하여튼 그 기간에 소년중앙을 열심히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소년중앙 삐리삐리 하면서 전 세계가 통화하는 것. 지금 인터넷도 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딱 화상으로 말하는 것.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은 100년 후, 200년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데 100년 후, 200년이 아니라 제 인생에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더 빨라서 무슨 뭐 인조인간 그냥 그다음에 무슨 뭐 사람처럼 대화하는 기계인간 뭐 지금 막 등장하고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100년, 200년 동안에 진화된, 진보된, 발전된 문화에 비해서 지금 단 1년 만에 이루어지는 문화들은 과거에 수백 년을 거쳐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야가라 이 폭포를 가면 그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으로 갈수록 이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컴퓨터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너무나 속도가 빨라도 너무나 빨라요.
512메가짜리 이만한 디스켓을 사용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것을 지금 몇 천만 장, 심지어 몇 억만 장을 지금 쌓아놓은 것을 요만한 칩 속에 넣고 있어요. 와, 신문이 요만한 칩에 다 들어간대 라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그냥 다운로드로 받아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날이 얼마나 빨리 오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보물들은 다 부서지고 멸망될 것이지만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보물들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의 내용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하나님께서 지진 및 이런 것들로 진동할 때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임시적으로 있던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 살던 자들은 같이 롯의 아내처럼 불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던 자들은 진동될 때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 따라서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곧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보배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나아가 그 입술은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보배로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배 삼아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삶을 그 나라를 위한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